나와 우리에게 교회란 57번째. 어떻습니까? 나와 우리의 교회란에 대한 질문들에 더더 교회를 알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교회를 알기를 거절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무감각해서 뭔지도 모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에 매여 있습니까? 부활을 누렸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인 영적인 눈이 확 뜨게 주셔서 이 세상에 보이셨습니까? 이 세상이 죄고 어둠 자체라는 사실. 내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마귀가 이 세상에 통치하였고 마귀 자식이었다는 것을, 마귀가 내 아비였다는 것을 인정하시냐면 정말로.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끄집어내셨습니다. 택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암교회,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함께하게 하십니다. 이게 실제가 되십니까? 이게 되지 않는다면은 아직도 죄로 죽은 죄인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세상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이유는 예수를 모른다. 예수님과 전혀 사귐이 없다.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귐이 없고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었지만은 그 대해서 들은 것마저도 자기 편집 조각하여서 자기의 예수를 만들어 놓고 자기의 종교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랬는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피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이 살을 뜯어주는데, 먹여주는데 예수님의 살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양식을 먹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윤리도덕으로, 자기의 착한 행실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 속에 있는 것. 아직도 사람이 두렵고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수 없는 나,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것. 이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서 이 부활의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 안에서 누리는 나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당당하게 선포하십니까? 그러려면 나의 예수가, 이건 지식이 아니며 정보가 아닙니다. 실체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고 약속하고 성취하는 건 오직 예수다.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바로 부활과 십자가이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여줄 거냐? 바로 교회다. 교회. 이제 교회가 뭔지를 아시겠습니까? 나의 주인이 교회의 주인이 맞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내 주인이 맞냐?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맞습니까? 또 질문해 보십시다. 나와 교회는 누구인가? 나와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나와 교회의 가치는 얼마나 있는가? 얼마나 큰가? 나와 교회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럼 나의 존재와 교회의 존재 가치는 누가 기준인가? 나에게 나의 존재 가치, 나에게 교회의 존재 가치, 나에게 너의 존재 가치는 그 기준은 뭐인가? 항상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그랬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고 인생의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 실제가 되십니까? 이제 아직도 이걸 거절하고 계십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돼. 나 잘할 수 있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직접 관계와 질서에 있는 그 축복을 우리 교회에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걸 마음껏 누리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가 계십니까? 누가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오늘도 지금도 성령이 알려주시고 사귀게 해주고 계십니까? 이게 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다.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주시는 그 생명과 부활과 사랑과 공의의 삶을, 예수님 전제로 살아주시는 죄로부터 자유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 화해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돼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선하시는 대로 만들어진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거절하고 있으니 범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빛 가운데 있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겨주시는 대로 살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어둠에 있다. 어디에 있다고요? 어둠에. 그러면 죄에 있다는 겁니다. 범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부흥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부흥은 매일 매 순간마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교회. 자, 예수님이 우리 주와 함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시고 이제 복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선물인 아름다운 미녀로 존재해 있습니까? 이것이 진짜로 보이십니까? 이게 진짜로 보여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보지 않고서는 보이질 않습니다. 바로 예수를 본다는 것은 예수님과 나의 관계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어졌을 때, 부흥이 일어나고 있을 때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최상의 작품인 선물인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고 있다. 이것 또한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봐야지만이, 부활과 십자가 실제가 되니 하나님 아버지가 성전이 돼야지만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보이질 않습니다. 내 존재와 가치가 예수님의 값이고 피값이고 예수님 몸값이고 속죄 제물로 들으시고 나를 대신 속죄한 그 값어치로 회복한 나, 교회, 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왜 교회일까? 나에게 왜 교회일까? 교회야만 되는가? 왜 하나님의 교회야만 되는가? 교회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입니다. 확증인 겁니다. 먼저 에베소 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한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교회, 부부, 남편과 아내 소개해드렸습니다. 수천 번을 소개해드렸고 또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가 온전히 회복된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서 영생을 갖고 계십니까? 생명을 얻었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교회를 보셨습니까? 이 교회를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 목적대로 부부를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부부로 만들었습니다. 남편과 아내라는 역할이 있습니다. 남편이란 존재 가치가 있고 아내라는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회복해놨는데 이것을 이루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부가 교회가 되었으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부부는 평행선을 걷고 있다라고, 될 수 없다라고. 이유는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안 돼 왔습니다. 교회가 되가도 교회를 모르니 말입니다. 그거는 예수를 모르니 말입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예수 앞에 머리가 될 수가 없어. 남편이란 존재, 아내란 존재를 인정할 수가 없는. 제가 여러분의 아내를 예수님이 나를 목숨 걸고 사랑하듯이 사랑, 거룩하고 흠이 없고 깨끗한 교회로 내세우듯이 아내를 내세우는 나의 역할입니다. 남편의 역할. 그런데 이게 세상의 것이 들어오면요, 지식이 들어오고 학벌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외모가 들어오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아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은 나머지 건 아무것도 아닌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질서가 지키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창조자 하나님과는요. 그런데 아내를 주었습니다. 그 아내가 어떤 가치일까요? 예수님의 가치라는 겁니다. 그럼 남편은 바로 예수님의 가치라는 것. 그 질서가,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거짓말, 교회를 하고 있지 않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자녀가 됩시다. 자녀가 뭔지를 배웁시다. 아내가, 남편이 뭔지를 교회에서 배웁시다. 부부가 뭔지를 배웁시다. 부모가 뭔지, 아빠가 뭔지, 엄마가 뭔지를 배워갑시다. 배우려고 하질 않습니다. 왜요?
지금 여기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창세전부터 계획했는데 거절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셨는데 거듭나가셨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가 나를 통해서 나에게 보여준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살지 못하고 살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꼭 보는 게 뭐예요? 뭔가 병이 낫고 돈이 이루어지고 뭔가 건물도 세워지고 뭔가 있어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줘야. 제 아내는 제가 돈을 못 벌어주고 경제적 얘기를 해결을 못 해주니까 인정을 안 했어요.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평행선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의와 절대 합칠 수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섞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섞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절대로 섞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입니다. 건강이 약하고 돈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 가난한 자를, 약한 자를 더 풍성하고 부욕케 하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이 주인 되고 부활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실체가 되면, 예수님은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금은 보화를 이 땅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전쟁에서 건진 것도 아닙니다. 이 땅을 가난해서 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해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면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여주고 마지막 오실 때 완성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가셨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알려주실 것이고 환영하실 것들입니다. 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았습니까? 창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일하고 계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사람으로 내세우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 아들의 핏값으로 나를 사신 것이 실체가 되십니까?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의 첫 번째 겁니다. 이걸 알지 못한다면 모릅니다. 이걸 알지 못한다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는 후여로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알아갈 것인데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자녀가 되고 일상에 빠져서 일상의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불안과 초요와 근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그러니 하나가 되겠습니까?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것들은 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그러나 어떤 때는 채우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약하게 하십니다. 어떤 때는 그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십니다. 어떤 때는 부유하게 하십니다. 어떤 때는 가난하게 하십니다. 부유하게 되시 하나님의 것이요, 가난한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장 귀한 존귀한 최고의 세상의 상품으로 선물로 하나님 아들께 주셨냔 말이죠. 이게 진짜입니까?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것 중에 진짜입니까? 이게 아니면은, 이걸 누리지 못하면 없습니다라는 것. 우리 교회가 이걸 누립시다. 요한복음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해 깨우친다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해 깨우친다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알려줄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건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에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나에게 알려주시고 나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먼저 이 땅에 오셨다 가신 하나님의 아들, 죽으시고 부활해서 내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보여주고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 나에게 직접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 직접 그렇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모든 것을 가르침에만 의존하고 계시며 성령이만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것만 그것을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온전히 성령님께만 배우고 계십니까? 그러지 않는다면 모르는 거라니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라는 것 지금 하라는 것 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교회 가장 먼저 하라는 건 뭐예요? 부흥하는 겁니다. 부흥하는 거는 범죄함을 인정하는 것. 범죄함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고백되지 않는다면 예수 피 속에서 그것이 실체가 되지 않는다면 죄의 실체가 되지 않는다면 부흥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오면서 뭐라고요? 거짓말쟁이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하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그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써야 됩니다. 쓰면서 기도해야 돼.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제 본성에 이 몸에 훈련이 돼서 자기가 무엇이 할 것인가 뭘 못할 것인가 불안에 떠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사귐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불안해서 막 뭘 못하면 그냥 망하는 것처럼. 그래서 쓰라는 것. 자, 써서 단톡에 공유합시다. 고백하는 겁니다.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자, 영상에 댓글을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안 해요. 이유는 뭐예요? 하기 싫어요. 아까 말했죠. 평가를 받고 있어요. 남들이 보면 어떨까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뭐 틀려요.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주인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그러한 말을 하고 거절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주인으로 대접하지 않고 있다고요. 이게 범죄하고 있다고요. 성령이 계속해서 범죄함들을 들춰주는데 피해버립니다. 성령님을 슬프게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계속 흘러오다가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근데 또 거절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면 종교를 하고 있는 것, 윤리 도덕으로 사회봉사를 하고. 에베소 2장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짜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할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친교를 가지게 하셔 주셨습니다. 분명히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마귀 자식에서 세상의 풍조, 죄와 자기 욕심과 정욕으로 죽었습니다. 진노의 자식. 이걸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내가 착해야 되는데 나도 뭔가 해야 되는데 아직도 못하는데 어둠에 있었다고요. 죄에서 마귀 자식이었다고. 자, 끄집어냈으면 더 이상 이 죄 가운데로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 믿기 전에 무슨 짓을 하는지 성령님 알려주십시오. 그 예수 믿은 후에도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그런지 하지 않고 있어요. 아무리 외쳐도 성령님을 너무 슬프게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와 함께 살려내서 범죄로 죽은 우리를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영원함의 하나님의 자녀로 이건 내가 이룬 게 아니라 오직 그런데 아직도 자기가 착해서 이룬다고 그래요.
믿음은 믿음이고 행함은 행함이고 선한 일 하도록 우리를 다시 걸작으로 만들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선한 일 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사기입니다. 명령입니다. 내 아들과 사기에 친교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럼 뭐요? 해야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해야죠. 근데 안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되죠. 이게 옛사람이에요? 새사람이에요? 새 피조물이에요? 죽은 자예요? 아니 또 이게 구분이 안 된다면은 성령님께 배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께 배우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는 예수님이 기준과 원인과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알아서 잘하고 있다는 것. 이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한지창일째 살려내서 부흥케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있다.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아들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놓고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선한 걸작품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보여주고 이제 하나님과 동역자로 되어서 살게 해주시. 예수님이 지시하는 그대로 사귀는 그대로 살아주시는 대로 살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로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갈등할지라도 예수는 나를 부흥케 하시고 성령 나를 아버지 나를 부흥케 하여서 그 존재 가치를 그 저기에서 예수님 자리에서 항상 있게 하시고 시작하시고 항상 누리게 해주십니다라는 에베소서를 1장을 같이 읽겠다.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나를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여러분에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보시는 하나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된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으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왜 부부를 하다가 갑자기 다시 돌아와서 왜 이렇게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해야 될까? 왜 다른 것을 안 하고 왜 다른 말씀도 있는데 왜 이것만 계속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실까라는 왜 다른 성경을 하나님 일하시는 것도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도 많은데 구원의 구절도 많은데 왜 에베소서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선포하고 계실까? 성령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질문. 하나님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물어봐야지요. 여러분 읽으면서 알고 있어. 아이고 또도 안 해. 또 듣네. 다 알고 있어.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아십니까? 우리 옛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학교를 졸업하면 내가 뭐 과목을 이수하면은 뭔가 내가 다 했다고 착각 속에 있습니다. 이게 있어. 성경을 100독을 하고 1000독을 해도요. 성경을 다 외워도요. 예수님 뭐라고? 너는 나를 모른다. 예수님과의 사귐을 갖도록 이 땅에 오셨다 가신 그 아들을 죽은 사람 살려줘서 성령을 보여서 이렇게 성령을 인쳐주시고 성령으로 보증서여서 성령으로 알게 하시는데 모릅니다. 성령님과 사귐이 없다면 어둠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어떤 걸 상급을 주시고 어떤 상속을 하는 자체도 모르고 이 땅에서 왜 교회를 해야 되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벌벌벌 떨고 있는 거. 이제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우리 교회는 뭘 한다고요? 부흥이 일어난다고요. 부흥. 그리고 매일매일 부흥이 일어나고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한다고요? 써야 된다고요. 쓰면서 성령이 움직이라 할 때까지 다른 걸 하기까지 하지 말고 그것만 계속 해야 되는 성령님. 여러분에게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하십시오라는 것. 직장도 가지 말고 하십시오. 오해하지 마실 바랍니다. 성령이 온전히 집중하라는
예수님께 나 이거 했으니까 이제 이거 해야지. 예수님과 전혀 사귐이 없이 자기가 주인의 주도권을 가지고 사귀고 있는 것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영상에 동기와 동기부여, 세상에서 동기와 동기부여, 하나님의 동기와 동기부여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밝히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발고승이처럼 다 들춰내십니다. 그래야지 동기와 동기부여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왜 이걸 다시 할까? 내 존재와 같이 내가 누구인가? 교회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 부활과 십자가,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고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만 통치하시는 이 교회, 하나님의 통치만 받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 내에 있는 이 교회, 그래야 부부를 다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니까? 나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동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하심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좋으면 하나님 일하신 것 같고 나쁘면 하나님 일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지체들의 상황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 일하심 없는 것 같아요? 또 배워 학습을 해가지고 그때 기록하고 하나님 살려주실 거야. 이런 말하지 마시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 지체를 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우리 교회에 무슨 말씀하셔서 그 지체를 어떻게 왜 섬겨야 되는지 함께해야 되는지 알아야지만 하나님 일하시면 동참하고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모르는 겁니다. 넘겨짚어서 때려 맞히시 말합니다. 멈추시길 바랍니다. 넘겨짚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과 온전히 화해된 인생의 문제를 해야 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고 부활과 십자가를 누리는 자, 오직 예수만 된 자, 오늘도 이 하나님의 교회 주암교회를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바로 교회의 나 그리고 우리 성령께 구체적으로 가르침을 받고 구체적으로 진리 안으로 인도함 받는 아버지의 계획, 명령과 약속 또 성취함을 마음껏 누리는 나이로 되길 축복합니다.